우리 이 시간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립시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어제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렸죠.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할 때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가방을 머리에 이고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열심히 뛰어도 그 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쫄딱 젖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뛸까? 그냥 걸어가도 저렇게 비 맞을 텐데. 그런데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성령의 단비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저렇게 비를 쫄딱 맞는 것처럼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성령의 단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귀한 모임에 더욱 모이게 힘써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귀한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야곱을 통하여 허락된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축복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의 기도입니다.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 가정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징계,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들이 젊어서 지은지,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르우벤은, 그렇게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어떠합니까? 유다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젊어서는 자신의 유익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삶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니가 유다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며느리를 강제적으로 과부로 만드니까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의 인생이 바뀌어졌죠. 그런 유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유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바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 통치자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치력이 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할 그 이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실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유다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유다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그의 가정 가운데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의, 이 가정의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유다에게 허락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유다는 이 가정, 이 야곱의 가정 가문 가운데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의 가문의 육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 이 야곱 가문의 육적인 장자권을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장자권을 허락받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하는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푸르른 잎사귀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 지역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 지역에 푸르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큼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목축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 요셉, 너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 속에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무성한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나무가 샘 곁에 있어야 무성한 가지를 맺을 수가 있죠. 그 잎사귀가 푸르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너무나도 분명한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나무 곁에 시냇가가 있어야 돼요. 나무 곁에 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 샘을 통해서, 그 시냇가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야 이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푸르른 잎사귀를 가질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샘 곁에 있는,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동안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이니 너희가 가지니, 너희가 나와 접붙임이 되어 있을 때, 너희가 나와 붙어 있을 때 너희는 참된 성도로서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살펴왔던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잖아요. 요셉의 인생 속엔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의 인생 속엔 대적자들, 원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 순간이 원수고 매 순간이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4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원수들이, 요셉의 대적자들이 그를 해하기 위해서 활을 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죽이기보다는 팔아버렸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간 요셉,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 앞에서 정직했어요. 주인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감독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근식 속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 그 삶의 문제들이 내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푸르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의 마음속엔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의 생각 속엔 주님의 생각이 있고
그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요셉의 인생이 부러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자신의 인생 속에 시련이 있고 자신의 인생 속에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에서 들렸어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가? 누가 잔소리합니까? 제가 하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잘 나왔으면 됐는데 일주일에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집사님, 어유 권사님, 이제 수요 예배도 좀 나오셔야죠.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야죠. 그래서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럼 목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권사님, 어유 집사님,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뭐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우리 영광교회가 7월달, 8월달에 성경 필사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힘든데 우리 영광교회 뭘 그렇게 성경까지 쓰라고 하나, 귀찮게.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그런 광고도 보셨을 거예요. 7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제 갈매사인 기도원에 좀 집회에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요즘 장막 기간인데 또 어디를 간다고, 권사들 또 집사들 나오라고 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제가 지난주입니다. 2주 전이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목사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을,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성경을 읽고 쓰고 매주마다 지금 성경 파노라마, 성경 평신도 훈련 성경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목사가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자리에 나올 것을 부탁하고 또 권면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말씀에 있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가 있는 자리에 나오고 찬양에 있는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결단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광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예배와 일정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영광교회에 모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했어, 이것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더욱 주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축복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는 어떠한 가지예요? 담을 넘어선 가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담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 담을 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개인의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5절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창세기 39장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애굽 땅 안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긴 기근과 흉년이 있었죠. 그러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참된 믿음의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성도 한 명으로 인하여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귀한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를 너무 작은 자로, 나를 너무 부족한 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영광교회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 참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그 한 가지의 것을 찾는다면 그냥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그의 특별함이었어요. 그는 그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하고 있었던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예배 시간에 17살의 소년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의 직업은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야,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7살의 소년은 아직 글을 몰라서 요한복음을 찾지 못해요. 창세기를 뒤적이고 있어요. 글도 모르고 구두방에서 일을 하며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17살의 소년.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교사는요, 그가 참 측은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학생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를 가르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저도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도 예수님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 고백을 듣고 에드워드 킴벌은 그 소년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어린 학생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17살의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9세기에 신학교 3개를 세웠습니다. TV가 없던 그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19세기 세계 최고의 붕사로 소개되는 사람이 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이 무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그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드와이트 무디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에드워드 킴벌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평범해 보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나의 직장 속에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있는 그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귀한 영적인 삶을 회복할 때 주님의 귀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의 나의 지혜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나의 참된 구원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게 힘쓰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나태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샘 곁에 있는 그 가지가, 그 나무가 무성하는 가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사 주의 말씀 안에, 주의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인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더욱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잠든 기쁨이요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부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